오늘은 불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12절까지 앞부분의 토픽은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관점의 문제였습니다. 제자들이 논쟁을 벌였죠. 과거로부터 해석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맹인되었던 것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그럼 누구 죄 때문이냐? 부모 죄냐? 자기 자신의 죄냐? 딜레마죠. 뭐 어린애가 무슨 죄를 졌겠어요. 그렇다고 부모 죄라 그러면 또 연결이 안 되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점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가 현재를 결정한다, 이런 식의 접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접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해석의 혁명, 어떤 관점의 혁명을 주셨죠. 미래와 사명 때문이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던 뭐가 됐든 간에 다 미래를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사명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모품이 있습니다. 돈이 있고요. 돈은 소모품입니다. 다 쓰고 가야 돼요. 시간 뭐 안 써도 흘러갑니다. 시간도 다 써야 돼요. 또 하나가 고난이에요. 고난 총량 불변의 법칙 그랬죠.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거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고난 당합니다. 근데 고난을 미래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쓰고 가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시간을 예수님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돈을 예수님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아니면 어리석은 부자같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모품, 돈도 다 쓰고 시간도 다 쓰고 고난도 다 사용해서 미래와 미래의 사명을 위해서 쓸 줄 아는 것, 그게 지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잠깐만 이렇게 마음 두지 마십시오. 빌립보서 3장 13절 보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랬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과거 단절, 과거 회개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들, 돈, 시간, 고난, 모든 걸 다 사용해가지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 그게 오늘 9장에 나오는 그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눈 떴습니다. 이제 그 다음 사건이에요. 이제는 두 사람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그 두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모습이 나오죠. 바리새인 기도하는 모습,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 이렇게 대비시키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내용이 많아서 그렇지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거, 바리새인의 태도와 그 다음에 눈뜬 맹인의 태도를 이렇게 대비시킵니다.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 주의는 다 가짜라는 거겠죠. 우리 이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또 어떤 데 초점을 둬야 되는지를 우리 깨닫는 종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바리새인은 이거 뭐 여러 가지로 동의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냥 제일 쉽게 말하는 건 교만해요. 교만하다는 건 뭐죠?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라는 건 또 다른 말로 하면 인본주의. 그러니까 인본주의라고 말할 때는 반대말이 신본주의고, 그죠? 자기중심이라는 말을 반대로 하면 하나님 중심이고, 또 교만하다 그럴 때 반대말은 겸손함이고,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은 자기중심이고 교만한 세계관이야. 나밖에 모르는 세계관이라고요. 그런데 신본주의 세계관은 하나님 중심이고, 그건 무조건 겸손이죠. 겸손과 은혜를 구하는 거.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하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존귀케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이 두 가지 세계관, 계속 세계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중심이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 외부에서 오는 어떤 정보, 어떤 자극도 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인생은요, 거절하는 영이 있어요. 다 거절. 맨날 싫어, 안 돼, 뭐야, 맨날 이렇게 한다.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게 바리새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수용성이 전혀 없어요. 반면에 신본주의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니까 영접하죠. 영접하는 자, 그게 믿는 자거든요. 믿는 자. 누가 영접을 합니까? 나는 깡통이라는 걸 믿는 사람이 영접을 하죠. Not I but Christ.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습술하죠. 내가 이렇게 텅 비어 있으니까 나는 nothing이고 나는 무능력하고, 그러니까 영접을 하죠. 영접은 내가 깨지지 않으면 절대 영접 못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영접 못해. 다 튀겨나가지. 그리고 취사 선택하죠. 자기 자아를 강화시키는 것만 붙들고. 그러니까 오늘도 그 성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라 그랬죠. 고린도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그 옷이 있는데 그 위아래 옷으로 제가 세 쌍 얘기했죠. 첫 번째가 뭐예요? 긍휼과 자비. 그러니까 긍휼과 자비가 없어요.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또 두 번째 옷이 뭐였습니까? 겸손과 온유. 뭐 교만하니까 겸손과 온유가 있을 리가 없죠. 뭐 그런 거, 오래 참은 용서 뭐 이런 게 있을 리가 없고, 감사가 있을 리가 없고. 그러니까
전혀 반대의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자는 자기 중심이니까 일단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면은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빛을 모르고 눈을 뜨고 본다는 게 뭔지도 몰라. 그럼 일단 불쌍해야죠. 그럼 긍휼이 있어야 되잖아요. 불쌍하면 없어요. 그다음에 불쌍하면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비라는 말이 이제 카인드니스인데 친절을 베풀거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보면은 불쌍히 여기고 그다음에 돈 대주고 뭐 주막 가가지고 뭐 뒤처리 다 해주고 나중에 돌아올 때 뭐 더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뭐 친절함. 그러니까 긍휼과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건 마음의 상태고 자비는 행동이에요. 불쌍히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들. 그러니까 긍휼과 자비는 붙어 다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신본주의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항상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옷을 입어야 돼요. 자비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근데 바리새인 보세요. 지금 날 때부터 맹인됐던 사람인데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눈 떴어요. 그럼 불쌍히 여기서 기뻐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 관심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피도 눈물도 없는 이런 인생들이라는 거죠. 선입견에 사로잡혀가지고 눈 떴다 그러는데 관심사는 어디 있냐 하면은 안식일에 고쳤네. 이거예요. 끝인 거예요. 안식일에 고쳤네. 그러니까 법과 조문밖에 없어요. 안식일에 고쳤네. 그러니까 안식일에 고쳤으니까 예수님 누구예요? 벌써 규정을 짓죠. 죄인이에요. 근데 이제 역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을 막 깨부시게 된다고. 안식일에 고쳤네? 그러면 죄인인데 죄인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나? 죄인이 기적을 행할 수 있나?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났대요. 항상 교만한 사람들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일단 규정해 놓고 난 다음에 지가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세상에 맞아 떨어질 리가 없죠. 그러니까 억지를 부려요. 억지. 그죠? 이게 규정해 놓고 자기들과 안 맞으니까 억지를 부린다고. 억지를 부리는 걸 뭐라 그러죠? 폭력적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막 우기든지 힘이 있으면 폭력을 쓰고. 원래 겸손 다음에 온유라 그랬죠. 온유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셨는데 control the power. 그 힘을 감정대로 쓰지 아니하고 목적대로 쓴다고. 그게 온유라고요. 힘이 있을 때 목적대로 쓸 줄 아는 거. 감정대로 쓰는 거에 대표적인 게 뭐죠? 복수하는 거, 보복하는 거. 그러니까 내 힘을 갖다 보복하는 데 다 써버려. 감정대로 다 써버려. 보복 아니면 또 뭐죠? 잘난 척하는데, 자랑하는데, 뻐기는데. 그래서 힘 주어지면 어떤 사람은 힘이 주어지면 맨날 복수해. 그 힘만 주어지면 맨날 자랑해. 그죠? 남들 기죽이게 만들고 상처 주고. 이게 최악이죠. 이게 교만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옷 입는 백성들은 겸손하고 그 다음에 힘을 온유, control the power.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해요. 목적을 위해서. 그 소모품이죠. 그 힘조차도 미래와 사명을 이루는 데 사용한다. 이게 뭐 세계관이 다르니까 뭐 모든 게 다 다르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죄인이다. 그 죄인은 맹인의 병을 고칠 수 없어. 근데 현실은 아니죠. 이게 사실하고 막 부딪히잖아요. 그리고 막 우기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14절부터 16절.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해가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라. 분쟁이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딜레마죠. 죄인인데 죄인이 어떻게 눈뜨게 만들어 기적을 행해? 그러니까 딜레마, 분쟁이 일어났다. 세상은 항상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우리 삶 가운데 막 기적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죠. 그러면 좋기만 한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죄악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얼마나 나쁜 거냐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줘도 축복이 되지를 못해. 내 삶에서 기적을 봐도 기적이 도움이 안 돼. 도대체가 기적을 봐도 넘어지고 축복을 받아도 넘어지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줘도 문제 안 줘도 문제.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는 건요 그냥 시종 일관 문제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교만한 이 자아부터 박살을 내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만했던 거 자아 제일 강했던 사람이 애굽의 바로 왕이죠. 그래서 그걸 강팍이라 그러고 완악이라 그러고 그 변화가 안 되잖아요. 수용을 안 하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 변화가 안 되는 걸 뭐라 그래요? 성장이 없는 거죠. 성장이 없다는 건 뭐죠? 망하는 거죠 나중엔.
그래서 교만은 무조건 망하게 돼 있습니다. 뭐 끝을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망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원수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그 신앙의 선조들이 말하기를 교만은 죄 중의 죄라 그랬어요. 뿌리가 되는 죄라고. 근데 교만이 왜 무섭냐면 다른 많은 죄들은 이렇게 죄를 지면은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수치를 느껴요. 안 그런가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중세 7가지 죄 그랬는데 뭐 그 중에 뭐가 있냐면 나태함.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 먹고 뒹굴뒹굴 굴르면은 안 부끄러워요? 막 몸무게 재보면 4kg 쪄 있고 막 부끄럽잖아. 아유, 내 사는 게 아니야. 이 꼴이 뭐야? 돼지같이 먹기만 하고. 나태함은 부끄러워져요. 또 하나 그 중에 하나가 폭식도 있거든. 폭식도 밤 11시에 막 쫄면 먹고 그러면 부끄럽지 않아요? 배는 뽀록 올챙이 같이 나오고. 그래서 모든 죄가 되게 부끄러워요. 부끄럽고 수치가 있다고. 근데 이 교만이라는 죄는요, 부끄러움을 못 느껴. 교만은 안 부끄러워요. 교만은 뭐예요? 교만이 프라이드니까. 교만이 프라이드 아니야, 프라이드. 오히려 자부심을 느끼고, 교만을 자부심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니까. 오히려 뿌듯해하고요, 뭔가 보람을 느끼고 우월감을 느끼고 막 그런다고요.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야.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야. 우리가 지금 이런 모순된 사실을 가지고 막 갈등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부끄러움은커녕 계속해서 잘난 척하고 있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죄예요. 교만한 답이 없어. 교만은 답이 없어.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요, 웬만하면 이렇게 말씀 듣고도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교만이라는 죄는 마귀의 죄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냥 망치로 두들겨 패는 수밖에 없어. 부끄러움 못 느끼기 때문에 죄의식을 못 느껴요. 죄의식을. 교만한 사람 가운데 죄의식 느끼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자부심을 느끼지.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이 깨지지 않는 거, 이게 힘든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속 겸손을 가지고 서 있고 그래야죠.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 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신학교 때 생각을 하면, 신학교 가잖아요. 그냥 제가 교만했으니까 제 얘기 해줄게요. 신학교 가면은 대부분 신학생들도 새벽 기도를 안 나가. 새벽 기도를 안 나가요. 저는 나갔어요. 그러면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제가 새벽 기도를 탁 나가서 이렇게 방에 들어가면 방 4시 있었는데 그 쓰러져 있는 세 녀석을 보면서 이 쓰레기들, 이런 것들이 전도사야. 그게 교만이에요. 알아요? 기도하고도 교만이 있어. 이런 게 다 있어. 거기다가 저는 밤에 2시간씩 기도했어요. 그죠? 그냥 기도했다고. 기도하면 겸손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딱 내려오면서 이 쓰레기들 100명보다 내가 나. 진짜 그랬다니까요. 그게 교만이에요. 말은 안 해요, 절대로. 말은 안 하고 일부러 겸손함이 있기 때문에 말은 안 해. 이러고 딱 있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느 순간인가 깨달았어요. 내가 교만하구나. 내가 잠깐 이렇게 비교하면서 내가 이 사람들을 무시했어.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의 교만을 깨주시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내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라고 하면서 내가 얼마나 겸손한지를 또 자부심을 갖고 내려왔어. 야, 나 진짜 겸손해. 교만하다고 그걸 기도까지 할 정도니 내가 얼마나 겸손하냐. 지금 알겠죠?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지를. 하나도 부끄러움을 느끼기커녕 계속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거야. 계속해서 잘난 척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몽둥이 준비하는 거지. 이래가지고 어떻게 쓰겠어요, 이거를. 박살을 내는 거지. 그 뿌리가 내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 교만 참 무서운 죄입니다, 이거. 바리새인 저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잘 믿는다 그런 사람 가운데 교만의 죄에 빠질 가능성이 크고요. 특별히 뭐 깨끗하게 산다 그런 사람에서 교만에 빠질 가능성이 크고. 하여튼 교만하면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교만이 뭐예요? 자아로 꽉 찬 인생. 그냥 자부심으로 꽉 찬 인생. 나로 꽉 찬 인생.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겸손이 뭐예요? 겸손은 낮추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냥 온전히 나를 바라볼 줄 아는 눈. 그러면 나는 무능해요. 나는 부족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깡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 주님밖에 없습니다. 능력이 힘이 큰 것이 내게 있지 않으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게 겸손이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비어 있으니까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어요. 은혜로 채울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채울 수 있다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비어 있는 사람이에요. 깨진 사람. 교만한 사람은요, 은혜도 들어갈 자리가 없고요, 성령도 들어갈 자리가 없고 그냥 자기를 꽉 차 있어요. 바리새인이 그렇잖아. 어디 하나 이렇게 예수님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어요. 딱 규정해 놓잖아요. 안식일에 병자 고쳤어? 이건 죄인이야. 딱 규정 다 해놨어요. 이거는 절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죄인이에요. 근데 병을 고쳤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모순을 잡아내려고 연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 찾는 거지 진리가 들어갈 자리는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어떤 사회가 겸손한 사회가 있고 교만한 사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겸손한 사회는요 배우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자꾸 배우려고 해요. 채우려고 하고, 그러면 성장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사회 이 분위기가 굉장히 교만 지수가 높은 거 아시죠? 다 자기 주장밖에 없어. 자기가 다 옳아. 그리고 자기 잣대로 다 재놓고 나머지는 다 틀린 거야. 점점 바리새화 되고 있어요, 사회가.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놔두시겠어요?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는 건 뭐냐면 교만한 사회가 되는 게 문제예요. 언제나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놔두면은 비탈길에 세워둔 수레 같습니다. 굴러 떨어집니다. 하나님 잡아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회가 겸손한 사회,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게 첫째, 팩트에 입각해야 돼요. 사실에. 사람들이 사실을 그러면 사실은 팩트니까 받아들일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조차도 무시해버리면 그건 정신병이에요. 집단 정신병이야 그건. 근데 요즘에 사실도 뭐 제대로 파악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사회가 병들었어요 지금. 집단 정신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일단 팩트를 붙들어야 돼. 팩트를 보는 눈. 그게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공부가 그거예요. 팩트를 볼 줄 아는 눈. 팩트를 못 보면 그거 바보죠. 팩트도 모르니. 그 다음에 팩트가 있으면요, 팩트를 가지고 설득을 해야 돼요. 이 사실이니까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면은 제대로 된 머리를 갖고 있으면 설득이 돼야죠. 설득이 되면 수용하는 거. 이러면 성장을 해요. 사실에 기반을 둬서 설득하고, 설득하면 수용이 되고,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선순환이 이루어지겠죠. 자꾸만 알아가고 성숙해지고 성장해 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팩트 자체를 바리새인 같이 부인하는 거야.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눈뜨게 했다. 이게 싫으니까 부인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 그 나치 괴벨스가 했던 얘기가 똑같잖아요. 거짓말로 시작을 해.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번 하면은 부정하지만 두 번 하면 의심한대. 근데 자꾸 하면 믿는데. 유명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 사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다 이거 믿는 것 같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우습게 여겨. 거짓말이 통한다고 생각해. 바보로 여기는 거야. 한 번 거짓말해요. 물론 안 믿겠지. 두 번 거짓말해. 의심하겠지. 자꾸만 해봐라. 이 바보들은 믿을 거야. 이건 하나님의 형상을 깨는 얘기예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온통 공작, 음모, 무슨 쇠뇌 이런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교만함이 뭐예요? 누구를 규정해요. 여기도 보세요. 예수님이 죄인이다. 안식일에 병 고쳤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요. 규정을 해놓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슨 짓을 해도 합법적이 되는 거예요. 죄인한테 뭔 짓은 못해.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규정해놨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좀 무리한 일들이 되더라도 다 합리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불법을 행해도 되고 탈법을 해도 되고 뭐 폭력을 해도 되고 뭐 하다못해 거짓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을 해도 돼. 이게 바리새화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게 뭐 시대마다 다 있어요. 이런 게. 이게 바리새화가 진척이 되면은 사회가 교만 지수가 높아져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 문명이. 교회 안에도 이런 게 들어오면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폭력적이 되잖아요. 여기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눈뜬 사람 설득이 잘 안 되니까 부모 불러다가 협박하죠. 협박할 때 뭐라 그래요? 출교시킨다.
그러니까 부모가 겁나가지고 말 제대로 못하잖아요.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여러분 출교라는 게 뭡니까? 출교당하면요 상거래도 못하고 계약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옛날에는 우리가 출교하는 게 별로 이렇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지금 시골에 가면은 방역 패스하고 좀 비스무리한 것 같아. 방역 패스 없으면은 식당도 못 가고 밥도 못 먹어. 방역 패스 없으면은 카페도 못 가. 그러니까 뭐 집에 있는 사람 같은 사람은 문제 없겠지만 이렇게 회사 다니고 하는 사람들은 힘들지 않아요, 그죠? 밥도 먹을 데가 없고 누구 대화 상담 나눌 데도 없고 그 정도만 돼도 식당과 카페만 못 가도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죠? 방역 패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의 표가 나온다 그러거든. 이게 섬찟한 얘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전염병 때문에 이렇다 그러는데 만약에 이거 말고라도 공권력에 의해서 국민들을 이게 조정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미 시스템 다 갖춘 거 아니야, 그죠? 이게 무서운 훈련이 된 거잖아 벌써.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웬만큼 훈련도 됐잖아. 이제 따라 하잖아 다들. 요한계시록 13장 17절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매매를 못하게 만든대. 여러분 만약에 이런 패스가 없다 그러면 그냥 제가 짐승의 표 대신에 짐승의 패스라고 합시다. 이 패스가 없다 그러면은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어. 지하철도 못 타, 버스도 못 타. 그럼 자동차 타고 다니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기름도 못 넣어. 그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짐승의 표, 그럴 수 있죠. 매매를 못하게 만들어 버린대. 폭력적이죠. 마귀는요 항상 폭력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내 뜻이 강해져 가지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힘으로 본때를 보여줄 거야 이렇게 말하면은 그게 되게 마귀적인 거예요, 그죠? 제재를 가한다, 뭐 왕따를 시킨다, 뭐 공격을 한다. 이게 다 마귀적인 방법이라고. 하나님 방법은 뭐예요? 사실에 입각해서 설득하고 설득해서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는 자발성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뭐 억지로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말씀과 은혜가 임해서 설득되고 감동되어서 자발적인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마귀적인 방법으로 계속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바리새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방법은 다 마귀적이잖아요. 폭력적이잖아요. 출교시켜버리겠다. 겁먹게 만들고 윽박지르고.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 있으면은 여러분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강압적으로 따르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게 교만이에요.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돈이면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다. 그게 교만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건데 내 뜻이에요, 내 뜻. 하나님의 뜻일 때는 폭력적이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일 때는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설득하고 은혜 받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지. 그 두 길의 세계관의 차이라고요. 바리새인들은 이 교만의 길을 걸어가게 되더라. 교만의 끝이 무엇입니까? 잠언 같은 데 보면 뭐 맨날 나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잊지 마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목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다. 근데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존귀함을 주신다. 존귀의 앞잡이가 된다. 그거 붙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마십시오. 힘 가지고 교만해지면 내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그 무엇도 복이 되지 못해요. 힘을 주면 힘 자체가 폭력이 돼버리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가난한 교만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이를 악물고 원망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없으면 원망, 있으면은 폭력적이 되고. 그러니까 최고의 복은 뭐예요? 있고 없고의 문제 이전에 자아가 깨져야 돼요. 철저히 깨져야 된다고. 바리새주의가 깨져버려야 돼요. 그러자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면으로 넘어가면 이제 눈뜬 맹인. 이 사람은 하나만 붙들었어요. 예수님 하나만 붙으니까 사람이 내면에서부터 담대함이 생기고 초점이 생기니까 불이 붙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진리를 만났어요. 팩트를 받아들이죠.
자기가 눈 감았다가 눈 뜬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눈 뜬 맹인의 자세를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 수식어가 없어. 말이 많은 사람이 되게 가짜야.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성경 그대로 하면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되게 짧아요. 영어로 보면 두 단어야. 왜 이렇게 짧죠? 사실이니까. 거짓말이면 막 설명할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되게 짧아요. 사실이니까. 수식어가 없어요. 두 번째, 대답이 같아요. 여기 보니까 똑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해. 한 5번쯤 해. 근데 눈뜬 맹인은 계속 대답이 똑같아요. 여러분, 그 수사 기법 중에 그런 게 있다 그러죠. 수사관이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와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하는 거야. 일주일 내내. 그러면은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디선가 말이 달라진대요. 말이 달라지는 걸 또 파고들면 된다 그러죠.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근데 간단해요. 거짓말 안 하고 진실인 사람은 진실만 말하면 100번을 물어도 답이 똑같아요. 사람이 100명이 와서 물어봐도 답이 똑같아요. 근데 아침 저녁으로 말이 달라지고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이 잠깐 바뀌고 있다는 것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진실된 이 눈뜬 맹인, 수식어가 없고요. 두 번째, 대답이 똑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의 부모님들은 출교당하는 게 두려워가지고 장성했으니까 직접 가서 물어보세요 하고 피해버리죠. 근데 이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수식어가 없고 거짓말 안 해요. 그냥 간단하게 말이 짧아져요. 간단한, 예 아니면 예, 아니면 아니. 그리고 또 하나가 언제나 대답이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잠언 29장 25절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을 자꾸만 두려워하잖아요. 반드시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사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올무에 빠진다. 이 사람 보세요. 눈뜬 맹인, 그죠? 확신에 차 있잖아요.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교시킨다 뭐 이러는데도 담대함이 있어요. 안 쫄아요.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그 세 가지, 대답이 짧다, 그다음에 대답이 똑같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세 가지 특징을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일단 대답이 쿨해. 어떻게 눈뜨게 됐냐 그랬더니 사실대로, 팩트대로 얘기를 해. 팩트를 근거로 하잖아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모르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간단하잖아요. 이거 팩트 그대로죠. 보고 들은 거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이거 뭐 꾸밈이 뭐 있어. 그냥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했죠. 그러고 한 다음에 또 물어봐요. 잠깐 이렇게 뭐라 하니까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는 선지자예요. 예, 선지자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먼저 죄인이라고 규정하기 이전이니까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이 죄인이라 그래야 되는데 이놈이 지금 대답을 이렇게 하면 어떡해? 이제 막 물어보는 사람이 당황하는 거지.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부모에게서 원하는 대답을 못 얻으니까 두 번째 물은 거예요. 그 사람 누구야? 그때 선지자입니다. 되게 담대하죠. 그죠? 담대하죠. 안 되니까 부모 불러서 또 물으니까 회피하고, 다시 물으니까 정답 가르쳐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대답해. 이 바리새인은 나쁜 놈들이에요. 지가 정답 말해주고 대답하래. 정답 뭐라고 그래서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답을 알려주지. 알려주잖아요. 말귀 못 알아듣으니까.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이 사람 죄인이라고 말해, 그 얘기죠. 말귀 못 알아들어요 지금. 이게 답을 주잖아. 그러면은 무서우면은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담대함이 있는 거죠.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올무에 빠지지 않잖아.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얘기해요. 내가 못 봤는데 지금 본다고. 이거 어메이징 그레이스에서 나오는 가사죠. was blind. 과거에는 blind였는데 눈 감았었는데 but now I see. 지금 본다. 여기서 나온 거거든. was blind. but now I see. 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라.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was blind. but now I see. 305장 그 고백이죠. 그러니까 담대함이 있잖아요. 뭐 전혀 뭐 뒤로 물러섬이 없어요. 그러니까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진실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무슨 담대함이 있어요?
거짓말하면서 담대할 수 있다라는 건 진짜 특별한 은사야. 그러지 못해요. 진실을 붙들면 담대함이 돼요. 거짓말하는데 어떻게 담대해? 진실함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여유만만했는지 막 농담까지 해, 유머까지 해. 유머까지 뭐 자꾸만 물어보는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 제자 되고 싶어요? 이제 웃자고 한 소리였어. 내가 볼 때 아무리 봐도 분석이.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 여유가 없어. 그거 아시죠? 마귀는 유머가 없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세요. 맨날 후드티 입고 이렇게 마귀 웃는 거 봤어? 그래서 검은색 후드티 자꾸 입고 다니지 마라. 무서워. 율동할 때도 막 검고 입고 이렇게 후드티 하고 나면은 그리고 안 웃으면은 웃으면서 율동다. 마귀는 유머가 없어요. 유머가 없잖아. 그래서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나는 모세의 제자야 이러고 있다고요. 나 이거 보면서 진짜 소름 끼치더라고. 그죠?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거 유머거든요. 28절.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뭐하는 애들이야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죠? 유머를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어떡해. 이런 거 들어봤죠? 어떤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껌을 씹고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입안에 뭐야? 입안에 뭐야? 그랬더니 그 녀석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 반장인데요. 그랬대요. 입안에 뭐야? What is in your mouth? 입안에 뭐야? What is in your mouth? 그걸 물었는데 그죠? What are you in this class? 그걸로 들은 거죠. 이 반에서 뭐냐고. 반장이라고. 그래서 반장이 껌 씹어 그래서 2배로 맞았대요. 그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말귀리. 그죠? 분위기상 지금 껌 씹고 있으면 입안에 뭐야 그러면 껌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멍청한 녀석은 반장이라 그러니 꼭 그게 바리새인이 꼭 이래요. 이게 껌 씹는 반장 같아. 2배로 터져야지. 이제 이 사람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눈뜬 맹인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선지자인데 선지자보단 더 하신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이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이분은 제가 볼 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성경 지식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메시아 대망사당이 있잖아요. 메시아에 관한 말씀들을 알았던 것 같아요. 32절 3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추정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분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거 보니까 메시아 아닐까요? 이 정도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구약성경 여러분 웬만큼 보셨죠? 구약성경에서 맹인이 눈 뜬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단 한 건도 없어. 엘리야의 기적, 엘리사의 기적, 뭐 죽었던 사람 살리기도 했지만 맹인의 눈을 뜬 사건은 한 건도 없어요. 신약에만 있는 거예요. 한 건도 없어. 그런데 이사야 35장에 보면 메시아 예언이거든요. 거기에 메시아가 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서 35장 5절인데 그때에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셨을 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게 메시아의 증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가서 전에 뭐 맹인이 보고 뭐 못 듣는 자가 들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그 차원의 대답을 한 거예요. 야 이사야 35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래. 그 메시아다 그 뜻이라고. 뭔지 몰라요?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나 교회에서 날마다 설교하는 사람이야. 그 말게 하다니 그 목사지 내가 스님이겠어? 그거 따라오죠. 헤어스타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는 일을 보는 거지. 그죠?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야 맹인이 눈뜨게 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한다 그래. 그럼 뭐야 메시아란 얘기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눈뜬 맹인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추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나기를 이사야 35장 5절의 말씀에 의하면 맹인 눈뜨게 한 거. 내가 맹인이 눈뜨게 했잖아요. 이게 역사에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없었다고. 메시아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눈 떴네. 혹시 메시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 출교 당했어요. 쫓겨났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담대하게 증거하다가 또 쫓겨나게 됐죠.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기 인자라는 얘기는 메시아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메시아에 대한 표현이 오늘 설명이 많으니까 다니엘서 7장에는 인자, son of man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또는 son of God도 돼요. 인자, 사람의 아들 또는 하나님의 아들. 밑에 보면 나뉘지 똑같이 나왔죠. 메시아를 표현하는 거예요.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뭐냐 이게 무슨 얘기죠?
메시아를 믿느냐? 그랬더니 누구십니까? 믿고 싶습니다. 확인하는 거죠. 예수님 입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36절에서 38절 오늘 중요한 대답에 메시아를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잘하는지라. 네가 보고 있다. 내가 메시아다 그 얘기죠. 내가 메시아다. 맹인의 눈뜨게 한 그 메시아다. 이사야 35장 5절에 나오는 그 메시아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인자로서의 그 메시아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은 툭툭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굉장히 신학적으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거라고. 이사야에서 말하는 메시아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메시아의 모습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메시아라고. 내가 지금 보고 있다고. 예수님은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너하고 말하는 자가 그다. 메시아다. 그랬더니 이 눈뜬 맹인이 상당히 내가 볼 때 성경 지식을 알고 있어요. 무릎 꿇으면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된 거죠. 초점이에요. 초점. 이 사람은 눈뜨면서 시작해가지고 주변에 아무도 안 쳐다봐요. 사람들 안 쳐다봐요. 바리새인 특징이 뭐였어요? 누가복음 18장 같은 데 보면은 사람의 시선 아니었어요. 시장에 서서 쳐다보게 만들고 사람들이 주목하라고 그거 아세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했다 그랬죠. 이틀씩 금식인데 그 금식이 언제 하냐? 목요일하고 월요일하고 금식했어요. 왜? 그때 이스라엘이 장이 서거든. 근데 기도할 때 어디서 해요? 장이 섰을 때 꼭 거기 서가지고 기도를 해. 아니 골방에 쳐들어가서 차박해서 기도해야지 왜 쳐다보게 해? 그러니까 사람의 시선이죠. 존경받으려고. 그리고 다 듣게 기도를 해. 나는 저기는 죄인들 같지 않냐고, 뭐 토색 가는 뭐 불이 이런 같이 같지 않냐고, 뭐 소를 지르러가면서 일주일에 이틀씩 뭐 하고 뭐 그 다음에 소득의 11조가 아니라 소유의 11조를 해. 하다못해 그 MSG까지 11조를 한대. 뭐죠? 그 조미료까지도 별놈 다 했다 그래. 그 이거 뿌리면서 6번 뿌리고 하나는 떼가지고 하나님께 쇼하고 있는 거지. 쇼하고 있는 거. 자기를 강화시키는 거. 그런 일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사람들의 눈. 근데 눈뜬 맹인 이 사람은 계속해서 사람들 눈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올무에 빠지지 않아요. 예수님 병 고쳐주신 분 처음에는 선지자인 줄 알았어. 근데 다시 묵상해 보니까 이분은 메시아야. 물어보니까 맞대. 엎드리죠.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만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때에 불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은 초점이에요. 초점. 요즘에 그거 잘 못 갖고 다니고 그러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꼭 그 돋보기 하나씩 갖고 다녔어요. 그거 뭐하러 했는지. 그죠? 돋보기 갖다 놓고 우리 장난이 뭐였는지 알아요? 그렇게 햇빛 같은 거 오면은 앞에 있는 여학생들 그 머리 태우는 재미로 살았거든. 그러면 그 오징어 냄새라 막 딱 태우면은 선생님 그러고 나가서 또 혼나고 터지고 맨날 그랬던 그러고 살았었는데 그래서 전부 다 호주머니에 돋보기 하나씩 다 갖고 있었어. 돋보기 그거 손 흔들면 안 돼요. 내가 집중이 뭔지 알았어. 초점을 탁 맞춰 집중하면은 그래서 저도 어머니한테 많이 혼났어요. 그죠? 노트가 다 타 있었어 맨날. 여기 탄자고 여기 탄자고.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초점만 맞으면요 다 불 지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불이 안 붙죠? 초점 맞추는 게 뭔지 몰라서 그래. 초점 맞추는 게 뭔지. 초점 이게 돋보기 하나 갖고 초점만 잘 맞추면 여기 있는 거 옷 다 태워버릴 수 있고요. 이 형제 머리카락 다 헤어스타일 스님같이 만들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어요. 초점. 우리 인생이 그래. 초점 없는 인생이에요. 눈뜬 맹인 보세요. 눈 뜨고 난 다음에 초점.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고 초점 맞추고 초점. 포커스를 예수님께 맞추잖아요. 그랬더니 불이 붙지 않아요? 누구도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증인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하고 눈뜬 맹인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요 자기만 관심이 있어. 그렇게 잡다하죠. 복잡해져요. 근데 눈뜬 맹인은요 예수님밖에 관심이 없어요. 초점을 맞추니까 불이 붙잖아요. 여기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몬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만 붙으니까 불이 붙어요. 하나님만 붙으니까 모든 게 다 소모가 될 수 있어. 돈도 소모할 수 있고 시간도 소모할 수 있고 고난도 소모할 수 있고. 그게 희생 아니에요. 희생. 다 희생해버릴 수 있으니까 가치가 발생되는 거야. 기회비용 얘기했잖아요. 성경책 하나에 목숨도 걸 수 있어. 예수님이라고 하면 목숨도 걸 수 있어. 그러니까 가치가 엄청나지는 거죠. 온갖 아름다움, 가치, 능력 다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무력해졌습니까?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바보는요, 자기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이익 때문에 발버둥치는 인생이에요. 그거는 무력한 인생이고 잡다한 인생이고 어리석은 인생이고 쓸데없는 그 시간 낭비하다가 소모하다가 어젯밤 내 영혼을 부르리니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요. 그런 얘기나 듣다 지옥 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붙드십시오.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 붙들고 경배하고 집중하는, 그래서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찬양하겠습니다.